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각 짐승들이 방주로 탑승한 후 홍수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던 인류의 문명이 한번 멸망하게 되고요. 노아의 후손들로 이뤄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들 중에서 16절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눈을 닫으시니라. 아멘.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하신 짐승들이 방주에 탑승하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탄 그 순간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노아가 직접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는 홍수라는 재해로부터 멸망의 위기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건설되고 노아의 가족들과 온갖 짐승들이 방주에 탑승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구원의 상징인 방주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시게 되자 이제 하늘의 창문이 열리게 되며 홍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땅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였을 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외에 인류가 살기 위해 방주의 문을 두들렸을 때는 이미 그 문이 닫힌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가족들 외에 사람들이 방주에 탑승하고자 마음을 먹은 그 순간에는 이미 방주의 문이 닫힌 상황이었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미 방주의 문은 하나님으로 인해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길은 완전히 막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방주의 문은 우리에게 구원의 특징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는 누구나 방주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노아의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고백하였고 방주에 탑승하기를 원하였다면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막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방주가 제작되고 있는 중에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과 온갖 짐승들이 방주에 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홍수로 멸망당할 거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고 방주에 탑승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후에는 그 누구도 방주에 타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홍수로 인해 모두 멸망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방주가 제작되는 그 기간이 결코 짧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방주가 제작된 기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최소 70년에서 80년, 길게는 100년 미만의 기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방주가 제작되고 있는 그 기간은 최소 수십 년이란 기간이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방주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수십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었던 이 기회의 순간들을, 구원의 시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고 노아와 함께 방주를 제작하지는 않았더라도 방주에 탑승하려고 하였다면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 방주에 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문을, 구원의 길을 나아가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류,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들은 멸망당하게 되고 구원의 길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방주에 타지 못했던 이들, 홍수로 인해 멸망당했던 이들은 저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구원의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기는 구원의 방주가 닫힌 것과 같이 그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이며 그날은 마치 도둑과 같이 이를 것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기 위하여 도둑같이 이를 그 날을 준비하며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날은 아무런 징조도 없이 도둑이 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이를 것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주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방주의 문을 닫을 것인지 한 번도 언급하시지 아니하셨고 그 어떠한 징조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온갖 짐승들과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탑승했던 그 순간에 방주의 문을 바로 닫아버리셨고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날 역시 도둑이 드는 것처럼 아무런 징조 없이 갑작스럽게 이를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구원의 시기와 구원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못한 이들과는 다르게 기도로서 준비하고 그 기회를 꼭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며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붙잡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마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준행하여 방주를 제작하고 그 방주에 탑승하여서 홍수라는 멸망의 순간을 벗어나고 목숨이 구원받는 경험을 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매 순간 기도로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과 은혜를 붙잡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기도로 살아가고 그날을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고 그의 백성이 되는 저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